네, 저희가 로잔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에 올 한 해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사도행전으로 함께 설교를 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는 놀라운 은혜도 있지만 사실 약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1년 안에 사도행전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14절부터 47절까지 한 본문으로 한 번의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는 그런 패턴에 따르면 최소한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이 오늘 한 본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4절부터 36절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에 주목하여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정원 모임 시간에 같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그 본문 가운데서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나의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만으로도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냥 이 설교만 읽으면 약 3분 정도, 보통의 안단테 속도로 읽으면 3분 정도 걸리는 이 설교. 그런데 놀랍게도 이 3분의 설교 안에 정말 모든 설교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한 편의 설교 안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잠깐 동안 같이 나누면서 오늘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의 이 설교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소통을 가능케 하는 설교였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소통케 하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들이 40일 동안 모여서 함께 기도한 이후에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됐을 때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방언 기도를 여러 사람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방언을 하고 방언만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이상한 광경을 처음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해석할 능력도 없었고 이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인데 부인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현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아마 세술에 취했나 보다. 가만히 보니까 약간 하는 모습들이 술 취한 사람들과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술을 마셔도 저 정도까지의 현상이 나타난 적은 없어. 야, 지금까지 지구상에 등장했던 술 중에서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술이 나타났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롱하듯이 새술에 취했나 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술을 하나 또 만들었나 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이 현상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저들이 행하는 걸 보면서 이건 이단일 거야, 가짜일 거야, 사입일 거야, 광신도들일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장벽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언어적인 장벽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14개국, 학자들에 따라서는 16개국에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 나라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성을 쌓고 탑을 세워서 안정을 추구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들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고 싶었던 그 인간적인 욕심을 가졌던 자들, 그래서 그들이 성을 성공적으로 쌓아서 탑을 제대로 쌓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면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고 더 자기들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전략대로 살다가 망하게 될 것을 걱정하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오히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공동체를 약속하셨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겠다고, 내가 친히 너희들을 이끌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고자 했던 명성,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을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남으로써 그 어려웠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순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흉내내려고 했고, 강대한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고, 그리고 오히려 우상들을 들여와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로마에 짓밟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공동체, 교회를, 바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사인, 표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소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이해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결혼 기도를 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안 봅니다. 아무것도 안 봅니다. 말 통하는 자매를 주십시오.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모는 3달 이상 못 간다고 합니다. 뭐는 몇 달 이상 못 가고 뭐는 몇 년 이상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는 것은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이 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답답한 일 없습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전도하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순간에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기들을 조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저들에게 오해받고 저들이 야, 이거 이상한 집단이 나타났는데 저거 빨리 쓸어버려야겠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받았던 것처럼 핍박받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베드로는 오히려 이 위기의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베드로가 이것을 기가 막힌 설교를 통해서 전도의 기회로 바꾸고 있는가? 첫째, 그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술 취한 사람도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제3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아니, 누가 아침 9시에 술 마시고 취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설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중하는 바로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 이게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설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이다. 그 다윗의 자손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바로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는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단순히 정치가가 아니었고 왕이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 가운데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사람들을 설득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리스 수사학의 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토스, 로고스, 파토스가 있다고 하죠. 이토스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설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신뢰에 기반한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구약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다윗이 썼던 시편을 이렇게 암송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이토스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믿을 만한 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고스,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풀어가면서 그 구약 성경을 논리적으로 추구해 가보니까 그 결론에 등장하시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런 논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논리가 정교한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파토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패션이라고도 합니다. 뭡니까?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 내가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을 걸고 그분을 증언할 수 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짧은 설교 안에 베드로가 마치 설교학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요소들을 다 사용하여 자기 앞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도 인용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배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 어느 사람을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단어를 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어떤 암호화 같은 어떤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김하중 대사님 계시죠? 중국 대사를 6년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 김하중 대사님이 원래 중국 공사로 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중국 북경에 있는 21세기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21세기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게 될 때는 대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잘 준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국에 와서 정말로 대사로 하나님께서 다시 중국에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행함이 없습니까?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100%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100% 믿으면 그 믿음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애매하면 양다리 걸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김하중 대사님이 자기가 장차 중국의 대사로 갈 거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 중요합니까? 그 중에 중국이 막 떠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대사로 가서 일을 잘하려면 그때 같이 일할 중국의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내가 대사로 갔을 때 내가 파트너십으로 같이 일할 중국의 관리들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 한 사람씩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적은 사람이 총 40명이었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 40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40명 기도한 사람 중에 외교부장이 한 사람 나왔고 차관급이 18명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중국에 가서 대사로서 일을 했을 때 그 대부분의 정말 한국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핵심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문제로 협상을 하는데 너무 완강하게 못 보내고 다시 북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3일 동안 협상을 하다가 너무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 다 나가라 그러고 단 둘이 앉은 자리에서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당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몇 년 기도했는 줄 아느냐? 그러고는 딱 나와버렸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답니다. 내가 언제 안 된다 그랬냐? 좀 더 협상하자 그랬지. 뭐 이래가지고 그 문제를 풀었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 번은 어떤 중국 TV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 중국의 유명한 여자 앵커였대요. 그런데 그 전날 기도하면서 갔는데 갑자기 그 앵커를 보는 자매를 보는데 마음속에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서 그랬대요. 당신 마음에 외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신다고. 깜짝 놀라대요. 방송이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대사님 사실 제가 너무 요즘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저히 내 생각과 내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순간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 제3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너무 꼬여 있을 때 정말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이게 풀리질 않아. 해결이 안 돼.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대로 했더니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갑자기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든지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쩌다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위기에서는 소소한 은혜를 경험하고 큰 위기에서는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이 그들이 남긴 간증, 그들이 남긴 이야기 가운데서는 위기가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은 다윗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큰 문제일수록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에 올라서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설교였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똑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해서 하는데, 첫 번째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령이 예언자들에게 임해서,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세대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언을 점치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언 기도가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동쪽으로 이사 갈까요? 서쪽으로 이사 갈까요? 뭐 거기에 답을 주는 게 예언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것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면 이들 안에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쓰든지 공부 더 잘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고, 조금 더 남보다 좋은 직장 가고, 남보다 조금 더 평수 큰 아파트에 살고, 남보다 더 멋있는 오토바이 타고 자동차 타고, 그리고 남보다 더 좋은 호텔에 들어가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을 꿈꾸면서 살았다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말들을 하게 되고, 학교를 바꾸는 말들을 하게 되고, 가정을 바꾸는 말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이 내 미래를 보게 되고,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런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 예언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똑똑해도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래서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 위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아비들이, 어떤 성경은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나이가 든 사람들, 여기서 이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 또는 늙었다고 하는 것, 살 만큼 살았다는 뜻이죠. 이제 은퇴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은퇴한 사람들의 심정, 저도 언제 은퇴하나, 은퇴해서
자유롭게 부담 없이 살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또 막상 제 친구들도 이미 직장에서 은퇴한 친구들이 많아요. 은퇴한 친구들 만나보면 얼마나 마음이 헛헛하고 허전해하는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은퇴하는 그날 밤에 운다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울고 외로워하고, 언젠가는 내가 건강을 잃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자녀들로부터 떠나서 양로원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이 있고 친척이 있고 뭔가 의지할 때가 있는 것 같아도 또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런 막연한 불안, 두려움, 걱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죠, 세상 속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 여러분, 한 교회가 정말 성령 받은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시니어들,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볼 때 캘린더 에이지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꾸는 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청년들도 꿈꿀 수 있죠. 그게 개꿈이 될지 정말 용꿈이 될지 돼지꿈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젊은이들의 특징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꿈꾸는 일이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성령 받은 성령 공동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늙은이들은 놀라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양로원 갈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 무덤에 갈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아직 75세가 안 되신 분들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75세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세에 부름받았습니까?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장군의 최고의 참모였던 갈렙이 몇 살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85세였습니다. 정말 젊은 장수들도 싸우러 가기를 두려워하던 헤브론과 상대하고, 그 성읍들이 견고하고 그 안에는 아낙 자손들, 장대한 거인족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을 아무도 치러 가려고 하지 않을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로 저 성을 점령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출사표를 던졌던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아무도 이미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학의 용어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already와 not yet입니다. already는 이미입니다. not yet은 아직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특징은 진짜를 교묘하게 살짝 비트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추구해야 되는데 편안을 추구하게 만들고,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데 재미를 추구하게 만들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already와 not yet이라는 이 기가 막힌 신학적인 이 용어를 살짝 바꿔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놓은 줄 아세요? already와 not yet을 not yet과 already로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not yet, 아직 어려서 못해, 아직 어려서 할 수 없어, 아직은 할 때가 아니야, 아직은 헌신할 때가 아니고,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꾸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늦었어,
뭐 하기에는 이미 나이도 들었고 아유 이미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모두에게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령에 취해서 방언도 말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병고침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큰 일과 위대한 역사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모든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고 내 명성을 높이고 내가 더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큰 무엇인가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야겠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과거의 모든 상처를 다 씻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실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꿈이요 희망이요 비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서 그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순간은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찔리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 짧은 설교, 3분밖에 안 되는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